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장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소주제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소주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셔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다는 것은 사랑과 그 은혜, 자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베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대로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인간 편에서 화답을 해야 될 그런 그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화답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 소주제,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관계 회복이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왕이요 주인이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기초한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인간은 또다시 스스로 왕,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다.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책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2010년도에 칠레라는 나라에서 그 광부들이 33명이 이제 그 지하 622m 그 깊이에 갇혀 있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실제 사건인데 이 광부 33인이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33명 가운데 한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갱도를 밑에서부터 이제 뚫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밑에서부터 이제 파고 올라가려고 그들이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불가능하구나. 오히려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깝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제 좀 안전지대에 와서 33명이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하 622m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게 뚫고 올라고 이렇게 그 시도했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의 그 구원의 그 통로는 뭐였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구멍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3명이 이제 있는 그 지점까지 내려와서 연락이 서로 닿기 시작하고 음식을 보내주고 그리고 구멍을 더 크게 뚫어가지고 캡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캡슐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캡슐 안에 몸을 맡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위로 올라가서 33인 전부가 다 그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행위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그 33인처럼 이 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포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이런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캡슐에 몸을 실는 그와 같은 화답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캡슐이 내려와도 믿음이 없고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 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페이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누구든지 이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냐면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물이죠. 대속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반역죄를 지은 형벌을 기다리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역죄인이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왕과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이제 대속사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물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권유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 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주인과 재판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사역은 참 주인과 재판장을 믿을 때 따라오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 이 선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을 내가 받았어. 그런 후에 여전히 내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도 내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치우쳐서 복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참 주인에 대한, 참 재판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에덴 동산에 세워있는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밝히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영생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 가운데 지내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 복의 근원이 되신 이 근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가 왕과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놓으셨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내가 재판장이다. 거룩함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너희가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왕과 주인과 재판장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돌이켜서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초점이 대속사역에 맞춰지기 전에 먼저 참 주인, 참 재판장에게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참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참 재판장에게 돌아갔을 때 더불어 받는,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원래대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원래의 재판장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참 재판장이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주인에게 돌아가고 재판장에게 돌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후에 그 믿음이 낳는 열매가 바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먼저 앞세워서 나가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성취를 했다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길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성취를 했어 해서 스스로 여전히 왕과 주인과 재판장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 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주인과 참 재판장으로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내가 그동안에 스스로 왕이 됐었구나,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구나,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재판장 돼서 살았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개해서 돌아와서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간 자들은 선물로 죄사함과 심판의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난 이 죄를 사함받고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소주제,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두 번째 소주제. 자, 그러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대속사역의 선물을 믿는 것이고 주신 분이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의미는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받은 선물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그 대상은 뭐냐면 참 주인과 참 재판장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아의 그 발견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반역 죄인이구나.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 왕과 주인 돼서 살아왔었구나. 여기에 대한 그 자성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그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지 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할 때 대속사역, 우리 그 주인과 재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참 주인 되시고 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대속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대속사역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냐면, 이 대속사역을 믿을 때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구도자가. 그래서 내가 행위를 이렇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0% 내가 이 행위를 완전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대속사역이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자기도 믿고 싶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도 가야 되겠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믿음을 키워야지 내가 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이 길에 내가 완성할 수가 있겠구나, 도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는 행위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행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내가 커졌을 때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당신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구도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이분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가족이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분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는 가족이 전도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계속 이제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와서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분이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믿음의 행위를 쌓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반대로 드렸습니다. 잘 아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렇게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속사역은 이미 완성된 거죠. 이 완성된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의 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 사건이겠죠. 페이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해요. 특별히 대속사역에 대한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실제 사건이겠죠.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고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자가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좀 해주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져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려면 제사장들의 이렇게 보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제사장들의 그 보증을 받고 돌아왔는데 9명은 이제 찾아오지 않고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반역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역죄를 짓고 반역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죠? 네? 몇 번 돌아가셨습니까?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깨끗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고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대속사역은 한 번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 책 각주가 나와 있죠. 136페이지 밑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 혼자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자기만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면서 구출하고 이런 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행위가 나빠가지고 살인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미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 대속사역은 이미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사실을 믿고 누가 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죠. 그것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행위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분, 전도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못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생님의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완성해 놓으실 때 선생님의 죄도 이미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깨끗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와서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네? 왜 내가 믿어야지 죄사함 받는다고 그동안 혼동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죄사함 받는구나. 그때야 내가 죄사함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번쩍 뜨였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죄사함 못 받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미 죄사함은 내가 받은 거네.
그걸 왜 내가 몰랐을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박해,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고 있는 재판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역죄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하시죠? 탕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항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반역을 짓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가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용서한 시점이 언제부터겠습니까? 이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을까요? 아니면 죄를 짓고 나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죄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만 와라. 이게 아버지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면 그대로 용서해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반역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온 자들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이미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돌아만 와다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돌아갔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를 짓고 나갈 때부터 죄 용서함을 해놓고 돌아만 와다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이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믿음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대속사역은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이 대속사역을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런 그 접근 방법보다는 되어진 것을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선생님의 죄도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책 139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다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를 해 놨는데 여전히 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대속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구조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